어제 제가 평리교회, 참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헌신 예배를 이제 갔더니, 거기는 이제 뭘 하면 이제 우리처럼 이제 부흥회를 하지 않고 그 외부 강사를 주일마다 이제 청해 가지고 3주 동안 이제 하여튼 전도 부흥회라 하는 이름을 걸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 첫째 시간이 제고, 다음 주일 날은 어린이 그 전도협회 김경숙 그러니까 간사님이 오시고, 세 번째는 동행교회 그 김일령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어제 제가 1시간 정도 설교를 했어요. 하면서 간증도 하고 이랬더니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고, 목사님이 참 너무너무 나도 설교하다가 울고 요 앞에 목사님도 앉아서 울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참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교인들도 얼굴이 환해지면서 은혜 받고 하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래 바라보고 참 그 전통 오래된 교회지만은 저렇게 은혜를 교인들이 사모해 가지고 오후 예배 많이 나왔어요. 성가대도 앉아서 찬양하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막 살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 설교 마치고도 찬송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너무 오래 가지고 좀 미안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해도 되는데 목사님 빨리 끝났다고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그냥 평범한 찬송인데 박수 치면서 교인들 찬송 부르는데, 이야, 그저 놀랐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여기도 살아있는 교회 있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대구 영신교회도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좀 이렇게 기대를 좀 거십시오. 뭘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이 잡음이 좀 굉장히 심해서 좀 힘이 힘든다만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구 영신교회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재정도 없고 어렵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이 말씀에 이 이사야 그죠 60장을 저한테 준 거예요. 너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일어나라 하는 이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됐다. 빛을 발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일어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지나면서 수도 없는 죄를 많이 짓고 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 19명의 임금들이 죄를 하도 짓다가 나라가 망해서 북쪽에 잡혀가고, 남쪽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70년 동안 나라는 폐허가 되고 성전도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무너졌지요. 무너졌는데 이래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면서 그렇게 부유하고 사람들이 들쑥날쑥거리고, 그다음 은과 금이 실려오고 물건이 막 시장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 시장마다 어물절이 가득 차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되던 이스라엘 나라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니까 황폐해지는 거라. 그것만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영적으로 먼저 황폐해지니까 경제까지도 따라붙어서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 나라로 다 그렇게 잡혀가니까 나라는 형편없어지죠. 민족은 민족대로 짓밟혀지고 바벨론 나라의 종이 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비참하게 되고, 일하지만 70년 동안 월급 하나 못 받아내고, 이런 아주 비참한 일로 인해서 그래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었어요. 이때 이게 70년이 다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다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만들 때가 70년이 돼서, 그래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어둠 속에 남의 집에 종살이 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일어나서 너희가 영광을 나타내고 빛을 발하고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말로 우두머리 같은 그런 일 할 때가 됐다는 거라. 다른 말로 하자면은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다. 가나안으로 갈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믿음을 가져라. 회복해라. 신앙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소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절망적인 가정에 일어나라. 이제 당신 집이 일어날 때가 됐다. 경제가 안 돌아가 쩔쩔매는 회사에서 일어나라. 이제는 다시금 회복될 때가 됐다.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이 이렇게 가까워오는 것을 보고 하염없이 힘없이 약봉지 들고 실망하면서 입에 털어넣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당신 몸이 회복될 때가 됐다. 얼마나 소망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지요. 왜 빛을 발하라 그랬냐면 여기 나오죠. 1절 뒤에 보면은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경제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건강도 잃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가정도 잃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라도 잃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자유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나라에 짓밟혀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일어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있다. 이 말은 회복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제 구원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약속한 70년이 다 마치고 고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때가 이르렀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얼마나 희망적이고 축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빛이 이르렀다. 영광이 네 위에 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참빛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 됩니다.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도 안 되고 말은 들으니까 하나님이 성경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앞에 계시다가 뒤로 갔다가 또 떠나려고 마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이 약속을 또 이루기는 해야 되는데 버릴 수는 없고 다시 앞으로 왔다가 또 뒤로 갔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성전은 황폐해지고 성전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경제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가정에 평화가 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자녀들의 길이 안 열리지요.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이 돼야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가정에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게 붙어 있어야지 떠나면 죽는다고. 그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잎이 청청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교회는 나가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이래서 사탄은 자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거리를 뗍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도 사탄의 유혹을 딱 받아서 결국은 마음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설근설근 멀어져. 기도하던 것도 1시간 하던 것도 30% 줄고 30분 하던 것도 하나님 바빠서 가면 10분에 줄고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좋지 못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잘 될수록 더 가까워져야 그 부유함이 오래 가는데 돌이 자꾸 들어오고 뭐 세상에 지위가 올라간과 동시에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곧 위기가 온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희망 주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봐요. 3절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빛을 보고 오는 게야. 빛이 어디 있지요? 예루살렘의 여호와 영광이면서 이 빛 보고 나라들이 막 들어오고 왕들은
비치는 이 광명 보고 찾아온다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을 때는 다른 나라가 겉도 안 봤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이스라엘에 딱 집중되니까 여기에 은혜가 임하고 여기에 복이 오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 와가지고 회복하려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거래를 해야 우리가 잘 산다는 걸 알고 사람이 막 몰려오고 나라들이 몰려오고 왕들이 싸들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경제를 같이 회복합시다 하고 찾아오는 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어디 중동 지방으로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황태자를 만나고 했던 것처럼 잘 살면은 다른 나라들이 막 손잡고 가지고 같이 막 조약을 하고 경제를 같이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살아보세요.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그렇게 잘 살 때 필리핀에 가가지고 잘 사는 방법 좀 배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갔더니 대통령이 안 만들어줬답니다. 겉도 보지도 않고 시간 없게 했대요. 그러다가 요즘 우리 이렇게 나라가 경제 대국이 돼서 참 이렇게 잘 살고 이러니까 안 만나주는 나라가 없어. 서로 미국도 찾아와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높이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시면 지혜를 주시고 여기에 뭐가 있고 하면은 자꾸 찾아와서 같이 맺자고 같이 손잡자고 같이 일하자고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라. 주 예수를 잃어버리면은 짓밟힘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높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이 있어야 사람이 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말은 뭐냐면은 장차 수많은 그리고 왕들이 그리고 민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으로 몰려온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몰려온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필리핀보다 더 못 살다가 그때 우리 한국이 영적인 부흥운동 일으키면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기도운동 일으키고 말씀운동 일으키고 은사받자 성령받자 새벽에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써주세요. 대구가 새 예루살렘 되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에는 뭐 서울이 예루살렘 되게 해주세요. 평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 이 한국 경제가 이렇게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었단 말이죠.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은 교회가 잘 돼서 경제가 튼튼해서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이렇게 주시는 거라. 대한민국이 안 무너지는 거는 우리 합동 측에서만 알겠죠? 합동측 합동측이 아니구나. 개신교회 전체 합쳐가지고 선교사가 2만 명 이상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외국 나가 있어. 이거는 공적인 숫자만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평신도가 선교사로 나간 숫자는 말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미국이 선교사 1등 제일 많이 파송하고 두 번째는 영국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한국이었어. 한국이 3위였는데 지금은 2위가 됐다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경제 어렵다 해도 교회들이 헌금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개척교회를 세워가니까 하나님이 한국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교회에 사람을 부흥시켜 주시고 경제가 부흥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게 만들어주고 해서 선교를 잘해라 복음 전해라. 내가 평생 소원이 딴 것까지 가서 전도하는 거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지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땅의 모든 경제 모든 것을 내가 다 갖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더 잘 되고 안 하고 있고 재정자고 쌓아놓고 우리는 뭐 5억 모아놨대 10억 모았대.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저희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 안 하고 돈만 움켜쥐고 숫자만 잡고 움켜쥐고 자랑하는 사람은 깨지고 마는 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경제가 회복시켜주고 빛이 나고 되면은 자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라. 자꾸 몰려와서 저기 뭐 있다
나 저 집에 하고 일하고 싶다, 손잡고 싶다, 만나고 싶다, 자꾸 찾아오는 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한번 써주시는 날, 그때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몰려오고들랑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이래서 잘해야 여러분도 잘 되고 교회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내가 잘 돼야 내게 자꾸 따라와야, 사장님 예수 믿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세요,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이리가 전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잘 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4절 9절 보세요. 4절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잖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에, 자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니라.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들은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며 네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 성경 말이라가 좀 어렵지만은 설명하자면은 무리가 4절에 무리가 다 니게로 온다. 니게로 온다는 니가 어디냐? 시온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 거기 뭐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부터 경제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성공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건강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행복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세계로 뻗어나가는 은혜의 물줄기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에스겔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생수가 어디서 나오지요? 성전 밑바닥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서 나와요. 그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기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배당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가고 다 잘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사람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래서 무리가 다 니게로 시온으로 모여온다. 죄값으로 징계받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만 몰려온다는 거라. 5절에 보면은 그때는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벅차오를 것이며, 또 5절에 바다의 산물 이방인의 재물이 시온으로 가져올 것이며, 이거는 뭐지요? 헌금한다는 거거든. 성교비를 막 내놓는다는 거라. 무수한 낙타에 예물을 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 6절에 나옵니다. 양과, 그다음 7절에 양과 수양을 무수히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 성전을 영화롭게 한다. 8절에 보니까 뭐라 하지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를 찾아오는 저들은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구름떼처럼 비둘기떼처럼 몰려오면서 막 오는데 저들 누구냐 이거죠. 디아스포라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구속함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오고 구름떼처럼 몰려오면서, 이게 우리 한국에 80년도 90년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데 한국도 교회들이 점점 회파해지고 영적인 아주 거장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다음 세대들이 목회자가 되면서 옛날 목사님들처럼 기도하고 성령운동 일으키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커피숍 만들어가지고 사람 비우는 마차가서 땡기려고 이런 수단 방법을 동원 다 하면서 교회는 점점 쇠퇴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없어지는 거라. 조영희 목사님 같은 분들,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영적인 거인들이 우리 한국의 합동측에는 김창인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오면서 자꾸 시대에 맞춰가지고 교회가 방향 틀어서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도 영적으로는 무력해지는 거라. 영적인 야성을 다 그저 잃어버리고 사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보다도 세상을 끌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없어지고 사니까, 인본주의로 사니까 교회는 짓밟힘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번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해서 했다가 다시 회복시키죠. 회개하면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8절 9절에는 입에 접해할 것 없이 은과 금을 싣고 하나님 전에 드리려고 오는 자녀들이 풍부하게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7절 끝에도 보세요. 끝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래 됐죠. 영광의 집을, 아름다운 집을 더 아름답게 하리라 그 뜻이고, 또 그 다음에 9절 끝에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뭐지요?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였어요? 생활이 어렵고 가난해도 교회 지으려고, 예배당 지으려고 골목골목마다 다 하고, 우리는 못 살고 어려워도 예배당 한번 잘 지어보려고 촌 사람들이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가지고 그 사람도 적으면서도 내 평생에 교회 하나 짓고 가야지. 이래가 오늘 우리 교회 짓겠다고 30만 원, 3천만 원씩 내놓는 사람들이 요즘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가 성령운동 일으킬 때,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성전 짓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랬던 분들이 오늘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일 하니까 내놓는 거지, 요즘 은혜 받아가 내놓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 못 살아도 예배당 지으려고 잘 지어보려고 얼마나 해서 자기 집들은 허름한 집에 살면서도 그 돈 내가지고 촌에 가보세요. 얼마나 잘 지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던 그 시대는 없어지고 요즘은 젊은 애들이 11조도 안 내는 거라. 움켜쥐고 다 검어지고, 앞으로 이 한국 교회가 그 미래가 뭐 되면 희박해지는 거라. 교회 앞으로 젊은 애들이 장로 되고 집사 되어 놓으면 교회를 운영할 줄은 몰라요. 안 내놓는 기라. 그래 내가 앞으로 한국에 점점 병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면은 한국도 앞으로 위기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를 잘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지요?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라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세워서 잘하라고. 하나님 내 집을 영화롭게 하면은 하나님도 그 집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고요. 하나님의 집을 짓밟아 버리면은 여러분 집도 짓밟힘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인다는 그 징조가 뭐지요? 겉으로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것이 돼요. 우리 하나님을요 암만 섬겨도 마음으로 섬긴다 하지만은 몸으로 섬기고 눈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물질로 섬기는 게 뭐지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면서 자기 몸 하나를 이 땅에 놔두고 갔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교회의 몸은, 주님의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표시가 나오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 똑같은 죄를 짓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땅에서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복을 받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다 당해. 교회를 잘 섬기고, 이 말은 뭐지요?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잘 사시고. 성경에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섬기면은 여러분 경제는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왜 잘 되게 하지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불경기가 와도 이제 불경기 올 리가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철을 따라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모자람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생수를 공급받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하고 뗍니다. 이래도 안 죽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대, 그리고 네 눈이 밝아진대. 거짓말하거든. 이 사탄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살아도 봐라. 어떤 장로 집사님 봐라. 저렇게 엉망진창 살아도 잘 살잖아. 예수 잘 믿는 사람 봐라. 그렇게 새벽기도가 열심히 다녀도 안 되는 집 꼬라지 봐라. 안 되잖아. 맞네. 이래가지고 막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트면 그때부터 그 집도 내리막길로 가는 기라. 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가야지, 믿음 없고 인본주의 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1조 이야기할 때도 말라기 3장이 뭐로 되는지 압니까? 내 집을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 알겠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내 집에 양식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헌금 똑바로 하지 않고 11조 생활 안 하니까 교회 재정이 맨날 없어. 그래서 목사가 됐지만 개척교회 목사들 맨날 돈 빌리러 다니고 어디 가서 보조 받으러 쫓아다 다니고, 그런 거는 뭐냐? 본교회 교인들이 50명 60명이 돼도 11조 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목사가 뭐 하지요? 빌리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 집사 권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는 거 봐라. 그 환경에서 못 벗어나는 길은. 개척교회고 어렵고 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헌금도 드리고 건축금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11조 온전히 하고 나가면은 다른 집은 안 돼도 그 집은 되게 만들어줘. 왜? 네가 이 교회에 내가 너를 기둥으로 심어놨다, 책임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들을 헌신한다고. 하나님의 집에 장로도 계시고 집사도 계시고 목사도 전도사도 있고 하면서도 권사도 있으면서도 교회 재정이 없어가 맨날 제가 재정 보고할 때마다 모자란다 하고 어느 집에 빌렸다 하고 이래 나오도록 하고 집사 장로를 가만히 앉았으면은, 모른 척 앉았으면은 그 집도 그 교회도 부흥되기는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 저거 모자라는 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맡아 있겠습니다. 우리 집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주시는 대로 헌신 한번 해보시라고. 상상도 못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영어롭게 했다. 내가 너를 영어롭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경제가 막 살아난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뭐 떠나갔던 사람이 막 돌아온다 이거라. 잡혀갔던 사람이 하나님 풀어줘가 막 돌아온다 이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영어롭게 만들어주면 안 되던 물건들이 막 들어오고, 떠나갔던 거래처들이 막 손들고 찾아가지고 돈 들고 찾아가 사장이 물건 주세요 하고 따라오는 그런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떠나갔던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 서로만 날 써돌랐고 몰려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한번 내 영광이 네게 임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봐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대구 영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